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3장 9절부터 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3장 9절부터 4장 3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1277쪽입니다. 아모스서 3장 9절부터 4장 3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있는 자여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이스라엘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가까이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에 참 많은 지탄을 받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그리고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또 벌어져서는 안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쉴 새 없이 벌어지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이 언론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매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도자들은 교회가 자성해야 한다라면서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교리를 회복해야 한다, 삶을 강조해야 한다, 아니면 사회적인 공감을 주는 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한다라는 그런 식의 방안들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교회 현실 속에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물론 필요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름 아니라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자답지 못한 그 삶을 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신자다움의 그 실패는 바로 예배의 실패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신자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한 일이 없고 예배가 계속적으로 형식화되고 종교화되면 결국 우리의 삶도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면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도 놀랄 만한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자리까지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런 삶을 그렇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이방 나라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갖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모스 선지자에 의해서 언급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 2장부터 시작해서 이
8장, 9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 모든 죄악들의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예배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 바로 예배의 실패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이 단락을 주의하면서 칼빈은 이것이, 그러니까 예배의 실패가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죄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북이스라엘의 예배는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델이 나오는데, 본문에 이 베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장소는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그곳에 단을 세우고, 또 단이라고 하는 그곳에도 단을 세우면서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운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곳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그렇게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는 그곳이 갖고 있는 나름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그 베델에 단을 쌓은 적이 있었고, 또 야곱이 일찍이 에서를 피해 도망갔을 때 그곳에서 돌기둥을 세웠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그 야곱이 그 하란에서 돌아왔을 때 다시 그곳에 찾아와 단을 쌓고 자신이 거기에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예배해도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도 된다라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정치 지도자들의 이야기들이 먹힌 것입니다. 그들도 이렇게 중요한 곳이라면, 그런 경험이 있는 곳이고 역사가 있는 곳이라면 괜찮겠구나. 그런데 이들의 그런 예배의 그 기반을 이게 잘 보면 결국 이들은 종교적인 어떤 경험 위에 자신의 예배를 세우고자 한 것이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예배를 수단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델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예배하도록 정해주신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뜻을 위해서, 그것을 위하여서 예배를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방식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우리의 원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그것은 예배에 곧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계속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만 결국 그 하나님은 금세 자기가 원하는 그런 우상으로 바뀌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랬던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어떤 종교의식들, 적절한 예물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채워주고 바램을 성취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게다가 자신의 그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죄를 범하는 삶에도 불구하고 희생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결국 용서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거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모든 악한 행위들을 제사를 드리는 것,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떼운 것이죠. 외적인 예배 행위를 하는 한 하나님께서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예배였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배가 무너지자 이스라엘 사회는 비참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앞서 살핀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아모스는 이미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떤 측면에서 나타났는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를 억압했고 성적인 문란함을 드러냈으며 종교를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서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3장 9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장 3절까지는 이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상과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2장 6절과 8절에서 묘사된 그것과는 좀 더 다른 측면들이, 다른 초점이 있습니다. 이 앞서 2장에서 언급된 그 사건은,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타락상이었다면 이 단락은,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단락은 이스라엘의 그 전반적인 타락을 주도한 바로 주범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초점입니다. 그 주범들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곧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죠. 그들의 심판, 또 그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심판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수도인 이 사마리아 성 중에는 본문을 보시면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자기가 세운 그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고 있었죠. 여기에 등장하는 이 단어들, 요란함, 학대, 포악, 겁탈, 이 단어들은 모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정면으로 깨뜨리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들에게는 바른 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른 일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은 이들이 바른 일을 몰랐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른 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그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거역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들은 오직 자기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 약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 된 것이죠. 이러한 지도자들의 구체적인 타락상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4장 1절인데, 이들의 죄는 이제 이 4장 1, 2절에서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바산의 암소들로 묘사되고 있는 소위 이스라엘의 이 갑들이 힘없는 을들을 학대하며 압제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그 사회적 지위와 그 권력을 남용하여서 사회적 약자들을 협박하고 부당한 재물을 쌓은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로 15절에 등장하는 겨울궁과 여름궁과 같은 자신의 쾌락을 위한 그 별장을 지은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들은 가정을 이끌고 세워야 할 그 가정의 가장들에게 무엇을 시킵니까? 자신의 쾌락을 위한 심부름꾼 노릇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돌아볼 시간과 그 여유와 기회를 주지도 않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남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풍요롭게 보이는 그 이스라엘의 비참한 실제적인 실상이었던 것이죠. 예배가 무너졌고 그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도 무너졌습니다. 온갖 죄악들이 성행했고 결국 하나님의 보응을 받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응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보응이 어떠한 측면으로 일어나는가가 바로 3장 11절 그리고 4장 2절에서 나타나는데, 먼저 3장 11절에는 그 심판을 광범위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그리고 넘어가서 4장 2절을 보십시오.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그들이 그렇게 예배에 실패하고 삶에 실패한 그 결과, 또 특별히 그것을 주도했던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4장 2절에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바산의 암소들, 그 풍성했던 그 암소들이 이제 고깃덩어리로 변해서 갈고리에 꿰어 끌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 타락을 주도했던 지도자들이 먼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낚싯바늘에 딱 걸려서 발버둥 쳐도 결국 횟감과 그 매운탕감으로 쓰이게 될 그 물고기들의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도자들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그런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4장 3절에 주어집니다. 우리 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이야기가 왜 충격적인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와 동일한 그런 표현이 바로 이전에 이스라엘이 처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 표현이 긍정적으로 사용되었죠. 바로 이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그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던 자들이 이제는 그 정반대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쌓았던 그 성이 무너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줄줄이 추방당하여서 이스라엘의 지역 경계의 북쪽 끝인 하르몬 산으로부터 내어 던져진다는 것이죠. 결국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에 실패하고 그로 말미암아 무너진 삶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시내산 언약을 깨뜨렸을 때 이스라엘이 받게 될 하나님의 경고였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가 무너진 형편에서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조차 동질감을 느낄 정도로, 아니 혹은 그들이 더 놀랄 정도로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심판을 결코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랍게도 이 회복에, 이들이 결국은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소망을 이 심판의 심판을 그리고 있는 이 단락의 한 복판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에서 그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봅니다. 자신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큰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랑이 보이십니까? 제가 아모스서 3장 12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 하나를 건져내듯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도 구출되기는 하지만 침대 모서리와 안락 의자의 다리 조각만 겨우 남은 것과 같을 것이다. 좀 더 의미가 명확해지죠. 이스라엘이 구출되지만 침대 모서리와 안락 의자의 다리 조각만 겨우 남은 것 같을 것이다. 혹은 이렇게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데, 침대 모서리와 안락 의자의 다리 조각과 함께 구출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같이 번역될 수 있거든요. 결국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심판의 선언 한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슬쩍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그 행동을 한 자녀들을 우리의 매로 때릴 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때리고 싶은데 그 온 힘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또 어떻게 해서든 그 많이 맞을 것을 좀 덜 맞도록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는 중에서도 결국 건짐받는다, 건져냄을 입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건짐받는 그 모습이 지금 무엇으로 비유되고 있습니까?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건져냈는데 두 조각, 그 두 다리와 귀 조각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은 살은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네. 귀 조각과 다리 2조각입니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결국 이 2가지 증거물은 양이 결국 잡혀 먹혔다, 포식자에 의해서 잡아 죽임을 당했다라는 증거물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대부분의 이 아모스서를 주의하고 분석하는 학자들은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이 건져냄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의 비참한 멸망을 증거하는 증거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선고한 하나님의 징벌이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완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 맞다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을 정말로 의도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나도 이 백성에게 약간의 희망이 주어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초점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안에는 정말로 약간의 희망이 주어지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약간의 희망이, 이 작은 희망이 결코 사소한 희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코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두컴컴한 그 미로 같은 그 동굴을 헤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고 저 한쪽 끝에 한 줄기 작은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작은 빛은 실로 엄청난 것이죠. 그 약간의 희망은 정말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어떤 것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모스서 전체의 문맥에서도 충분히 지지가 됩니다. 우리는 앞단락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선지자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시는 그 하나님,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 땅에서 아모스까지 보내셔서 그들에게 어찌하든지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아 그냥 멸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도대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도록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로 내가 너희만 알았다라고 하는 언약의 대상들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아가서 7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2번이나 이들이 완전히 망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는 심판은 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들이 한 잘못은 너무나 크고 또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이들이 지금 심판받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죄 자체 때문에 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징계받는, 이 심판받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에서 나오는 이 아모스서의 유일한 그 구원의 메시지, 거의 유일하다시피 볼 수 있는 그 구원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무조건적인 회복을 선언하시죠.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겠다. 다윗의 왕권에 관한 이 회복을 선언하는 것이지만 이 안에 분명히 그 예배의 회복도 이렇게 포함되는데요. 이 회복을 하나님이 이들이 행하는 어떤 것을 근거로 그런 미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를 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뭔가를 제대로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측면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 단락에서,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의 단락에서 이 작은 희망이 정말로 결정적인 희망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희망은 심지어 이들이 망하는 그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그 순서에서도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우리 3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배달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3장 2절에 보응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14절에 와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에 보응하는 날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를 지금 설명합니다. 그 날에 두 가지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먼저 있게 되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바로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는 겁니다.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서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곧 이스라엘이 지금 죄악된 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한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친히 겉모양만 화려했던 그들의 예배를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보응의 날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들의 왜곡된 예배, 그 베델의 제단으로 상징되는 자기중심적인 그 예배를 무너뜨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잘못된 뜻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예배하는 그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15절에서 그들의 삶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로 기인된 잘못된 삶, 자기중심적 삶, 세상의 자랑과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사는 그 삶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을 향한 그 베푸시는 그 심판은 임의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마구잡이식의 심판이 아닌 것이죠. 그분은 자기 백성을 자녀로 다루십니다. 자녀를 다루듯이 다루시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보응하는데 그들 자신을 먼저 친히 치는 것이 아니라 베델의 제단을 벌하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죠. 베델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이 궁궐들은 내가 원하는 삶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것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짓된 우상과 또 거짓된 그 소망을 부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자신이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이 주셔서 약속한 것, 또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순서의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이러한 심판들이 주 여호와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라는 것으로 확실하게 또 보증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자신의 거룩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자신의 성소에서라고도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자신의 거룩함도 되고 또 자신의 성소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칼빈은 이 투자의 번역을 선택했는데 저도 이 번역, 자신의 성소에서 성소를 두고 맹세했다라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채택해 본다면 자신의 성소에서 이것을 두고 맹세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이들의 심판받음이 궁극적으로 예배의 회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실체인 것이죠. 우리의 잘못된 예배와 그 결과로 있게 되는 잘못된 삶을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기대하던 그런 구원과는 전혀 다른 구원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의 영광과 자랑과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부 적들이 퍼붓는 그 공격으로부터 지킴받는 것, 그것을 구원으로 여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외부의 적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무시무시한 그 적이 바로 우리의 내부에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예배,
우리의 우상 숭배와 헛된 그 세상적 소망에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잘못된 예배,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그 예배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중심적 예배가 열매 맺는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그 삶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삼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무너뜨린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대하고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그것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아픈 구원의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 일을 행하고야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분이 거하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징계적 심판을 내리시는 가운데 아주 특이한 그런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대상들에게 이스라엘의 타락한 실상을 관찰하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대상이 지금 누구입니까? 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두 이방 나라의 대표들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항상 멸시하던 이방의 두 나라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죄악상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 두 나라 중 하나는 최근까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 민족이죠. 또 다른 하나는 과거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아서 학대했던 그런 애굽, 이집트입니다. 하나님 이 두 나라의 지도자들을 배심원으로 불러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그 실상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13절에서 그 이방 민족들의 대표들에게 하나님의 그 보응,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언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정말 엉망진창인 그 모습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편에서는 지금 이방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물론 1차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들이 계속 선지자를 거부해 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유다에서 온 이 아모스도 거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방인까지 들어서 그들이 왜 망하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이 중요합니다. 그 의도가 중요한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을 철저하게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떠함과 자신들이 가진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자기 자신의 자랑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어떤 것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이방인들과 자신을 구별하고 우월감을 느끼는 것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축복들이 다 자신들의 공로이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 근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는 중에 더더욱 이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마음을 가졌겠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들을 철저하게 낮추기로 하셨습니다. 정말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자신들이 멸시하는 그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들의 추함을 드러내 보이고 있고 또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듣는 그런 처지에 이른 것이죠. 나는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나의 잘남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아니구나. 내가 누렸던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근거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참된 예배의 회복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소망이 무너지는 것으로 불충분합니다.
예배의 회복 가운데 필요한 것 하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예배자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참된 예배자가 어떤 자입니까?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자입니까? 물론 이 두 가지 다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참된 예배자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자인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모습, 또 허물, 잘못을 보면서 비난할 자격도 없을 정도의 자신이라는 것을 아는 자인 것이죠. 자기 자신이 소유한 어떤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높일 수 없는 자임을 아는 자,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교회의 타락을 지적하고 비웃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자,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아마 의기투합해서 저들의 비웃음을 당할지 않을 그런 모습을 갖자 하면서 뭔가를 해야겠습니까? 더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열심히 살도록 애써야 할까요? 아니면 많은 선한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할까요? 물론 그런 일들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악함을 실제로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소위 종교적인 것들로서 나를 포장해 가면서 나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다라고 여기면서 은근히 자랑해 왔고 자부심을 가져왔는데, 현재 세상의 조롱과 비난은 우리 자신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추악함을, 우리의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는 믿지 않는 자들이 지적할 정도로 선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 자이군요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예배가 실제로 회복될 준비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예배자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그 부끄러움을 가려줄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와 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무엇을 지금 경험하고 있든지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받은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이렇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죠. 혹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는 곧 이제 무너질 준비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프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한 가장 위대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자신을 지탱하던 그 썩어질 모든 것들이 무너지겠지만 그는 새로운 기초 위에, 영원한 기초돌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받는 그들의 죄에 대한 그 보응이 죄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 정말로 죄에 대한 징계가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들이 신의 산 언약을 산산조각 내듯이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언약을 깨뜨렸을 때 받게 될 그 저주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복을 약속받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까운 문맥에서 보면 이들에게 신의 산 언약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언약보다 더 먼저 있었던 언약, 곧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이후에 주어진 다윗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신의 산 언약은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언약들이 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정적인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특별한 방식의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의 산 언약을 따라서 추방당하지만 이들은 또한 아브라함의 언약과 특별히 이제 9장 11절과 15절에서 등장하는 그 다윗 언약 때문에
회복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큰 죄를 범했어도 불구하고 이들은 징계로서의 그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참된 회복을 위한 과정으로 징계를 받는 것이죠. 그토록 자격 없는 자들이 이렇게 은혜의 그 혜택을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자격 없는 우리가 수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럽니까? 그것은 이 은혜 언약의 한 시행 방식이었던 이 시내산 언약이 비추고 있던 아담의 행위 언약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사람 아담에게 선언하셨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철저한 응징을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받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또 첫사람 아담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한 동시에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죄를 심각하게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버림당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이는 마치 다윗이 그런 길을 갔던 것과 동일한 과정을 이들이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비참하게 망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실제로 정말로 부끄러움을 가진 존재이지만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우리 대신하여서 큰 부끄러움을 당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혜택을 이스라엘이 시간을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누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혜택을 시간을 초월하여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누립니다. 우리도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교만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고 또 자기 멋대로 우리의 삶을 살고자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응징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징계의 의미로 보응을 받는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하여서 낮추심을 받게 되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예배자로 서게 되는 모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받으셨기 때문이며 그가 하신 일로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잘못을 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자녀로서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포함하여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참된 예배의 회복은 우리의 안에 있는 우상이 무너지고 우리의 헛된 소망이 무너지며 나를 부인하는 자리에 이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으로 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신 그 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가 된 그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위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앞에 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죄를 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으며 회복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을 가능하게 된 자들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된 가장 복된 또 부유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재 자신이 존재하고 있고 성도로 또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그러한 고난이라 하더라도 또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로 참된 예배자로 세워가는 과정과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을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0장 4절 5절입니다. 주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